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성경 말씀은 시편 18편 27절로 30절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 낙심하거나 상처받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센병,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그랬죠. 환자들이 사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손님이 오셨다고 하루에 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고 깜짝 놀란 것은 화로 속에 밤을 뒤집는데 집게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막 헤집으면서 밤을 뒤집는 것입니다. 손이 지직 타는 소리가 나고 연기도 나는데 그들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불 속에 손이 들어가고 손이 불에 그슬려도 뜨거운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듯이 고난의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희망의 새벽이 축복의 새벽이 은혜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편 18편 27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그 공고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고하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겸손해진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진 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겸손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43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곤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졌습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어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성경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된 도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늘 내가 밖에 모르고 살던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 덩어리입니다.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해지고 좀 더 배웠다고 교만해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다음과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등불을 켜시는 주님. 등불을 켜시는 주님에 대해서 28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데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지치며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져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자기가 해나가는 일도 손을 놓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등불이 밝히 켜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등불을 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명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불이 활활 타오르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싹 물러갑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저녁에 들어갔을 때 온 집안이 캄캄하게 어둠에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딱 요새는 딱 소리만 손바닥으로 내도 스위치가 켜지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괴롭혀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다 밝혀주시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은 빛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절망 가운데 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러한 모습은 다 내어 던져버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롭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로 자꾸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을 끌어내리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문제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령의 빛을 밝히 비추라. 희망의 빛을 밝히 비추라. 사랑의 빛을 밝히 비추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절대로 빛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어둠을 밝히 빛으로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공부도 잘하고 또 학교를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해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모범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되고 나서 미국 조지아의 주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만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자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미국으로 가는 길에 풍랑 가운데 만났던 성령운동하는 모라비아 교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풍랑 가운데서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때 큰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본받기 위해 그 신앙을 배우기 위해 그들의 예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밤인데 저녁 8시
45분에 로마서 강의 말씀을 듣다가 불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그 요한 웨슬리의 일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래도 그때부터 한평생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떠올라서 주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다니면서 4,000번 이상 설교하고 말 타고 다닌 지역이 40만 킬로미터가 넘고,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감리교가 탄생되었고, 감리교 로고가 십자가의 성령의 횃불이 올라가는 것을 감리교의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한평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나가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문제들과 싸워 승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뛰어넘어야 합니다. 온갖 도전과 문제들을 뛰어넘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힘으로는 힘에 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세임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므로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니 시편 18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나의 일생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띠띠우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많은 문제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8편 32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띠띠우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어서 내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큰 사고를 만나서 다리를 하나 잃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의 고난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 한정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용인 기흥고 체육교사이신 이 한정원 선생님은 9년 전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가운데 중앙선을 넘은 대형 버스와 충돌을 합니다. 근데 이 버스가 사람이 밑에 넘어진 것도 모르고 그 다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완전히 다 으스러지고 부서졌어요.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같이 있던 동료 선생님이 정신을 잃은 이 한 선생님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지금 눈 감으면 예쁜 딸 다시 못 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외치고 병원에 갔는데 다리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망가져서 다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28살에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여서 아이 둘을 낳고 그냥 학교 선생님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폐혈증으로 왼쪽 무릎 아래 7cm를 남기고 다리를 다 절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정원 선생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리 하나를 잃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반 사람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럴 텐데 그는 온 가족의 사랑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1년 7개월 동안 열심히 재활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재활 치료를 받고 나와서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휠체어 타고 테니스를 하는 그 시합에 나가서 8개월 만에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목격합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좌식 배구, 장애인 조정,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합니다. 너무 무리해서인지 그가 운동하다 보니까 절단 부위의 뼈가 이식한 피부를 뚫고 나와서 상처가 덧나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당신 걸어다니는 운동을 하면 좋겠는데 골프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2018년 이 한 선생님이 여성 아마추어 장타 대회에 나갔는데 비장애인들과 같이 겨루어 가지고 5위의 성적을 내게 되었습니다. 장타를 앞세운 시원한 플레이로 무쇠다리 로켓걸이라고 하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는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미프로의 자격 시니어 투어 50세 이상이 나가는 그러한 대회에서 비장애인들과 겨루어서 골프 시합에 나가는 것과 또 장애인 골프가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금메달을 거는 것을 꿈꾸며 매일 5시간씩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한 선생님 바라보니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 부끄럽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자기에게만 찾지 마세요. 열심히 발버둥쳤는데 그것이 비록 절벽일지라도 고난 뒤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픈 만큼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공고한 자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493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